센터링 기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묵상하기.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깊게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등 내 안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 보면은 그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새 언약도 맺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당부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오로지 요한만이 그때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만찬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자신이 곧 죽으실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잡혀가실지도 모른다. 죽으실지도 모른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러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 돼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보였다가도 안 보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다가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 진리이신 분, 영원하신 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안개가 끼지만 또 구름이 끼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안개가 걷히면 햇빛이 내리쬐고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듯이 항상 우리 주님은 영원히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좀 일시적으로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지나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그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딘가 가셔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을 준비해 주신데, 이 거처, 옛날 영어 성경에는 이게 맨션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마치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 아주 좋은 아파트를 맨션, 고급주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한다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꼭 그것은 아니죠.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도대체 예수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곳으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 가셔서 무슨 집을 준비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도마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성공하고 거기에서 막 집을 짓고 이런 것처럼 뭔가 예수님이 다른 나라 가시나? 어디 다른 데 가시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죠. 도마야,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진리를 다 설명해도 네가 이해를 못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과 또 그 후에 부활하는 것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이거를 내가 너한테 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 집이 너희에게 어디 있는지 보여줘도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분명하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만, 나에게 와야만 아버지 집에 너희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이제 주십니다. 제발 나를 믿고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너희 마음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불안함을 걷어내고 평안을 누려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논다. 자, 날 봐라. 내 마음이 얼마나 넓고 평안하고 내가 얼마나 든든하니 아무리 내가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다. 이러한 단단한 마음, 견고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받아서 나를 신뢰하고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일시적인 평안,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평안을 누려라 라고 주님이 저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정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 맞아?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찾아도 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 낙심할 때가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받아라. 여러분, 답은 예수님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 속에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며 그 문제를 또 부딪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시고 그분만이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굴곡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진리,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잠잠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